6월 3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이 죄의 씨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 친구,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27절, 8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커다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자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다. 레위 자손들이 말이죠. 지금 칼을 차고 다니면서 백성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하기에 이 레위 자손이 순종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레위 자손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대속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온 300만 명에 육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3,000명이 대속 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어떤 레위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 중의 비극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갖게도 만들기도 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무서운 현장이 분명합니다. 이는 레위 자손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에 대하여서 3,000명이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그리고 지도자 아론의 죄악으로 3,000명이 죽었다. 아주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0절 이후에는 모세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 것을 중보 기도했지요. 모세가 이미 중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을 것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러한 답까지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우상숭배 현장에 와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 만연된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들어서 말이죠. 모세가 아주 앞장서서 이러한 그 죄와 싸우고 그 공동체의 거룩, 정결을 위하여서 뛰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시내산에서 먼저 번에 드렸던 중보 기도 있죠. 하나님께 말씀을 백성들이 저 아래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우상숭배,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진멸하겠다.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간절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답을 얻었는데 오늘 또다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모세의 중보 기도 읽어보죠. 31절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원론적인 반응을 먼저 하시죠. 그 원론적인 반응이 뭐예요? 범죄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이제 3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건 다 알고 있는 원론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34절에 보시면은 다시 이와 같이 범죄하면 이번에 죄까지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즉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죄까지 친히 갚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서 35절에 또 우리가 몰랐던 일이 일어납니다. 3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미 그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레위 자손이 그 칼로 쳐서 3,000명이 죽었는데 그 사건과 별개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여기서 치시니의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은 전염병으로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백성 일부가
일부가 하나님의 치셔서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즉 전염병에 걸려 죽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는데 또다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백성 일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백성의 일부가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치셔서 죽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지 않고 백성 일부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2번에 걸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기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돌이키셔서 진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00만에 육박하는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시겠다고 했지만은 모세의 중보기도의 뜻을 돌이키셔서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인 3,000명 그리고 백성의 일부를 그렇게 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친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어요. 잔혹하리만큼 엄하게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연속해서 볼 수가 있지요. 레위인들의 칼에 의하여 3,000명이 죽는 그런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어요. 또 전염병으로 백성들의 일부를 하나님이 친히 치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신다. 죄를 멀리해라, 죄를 이겨라, 강력한 경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해라, 죄를 이겨라, 거룩을 쟁취해라.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2번에 걸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시키기를 원하셨지만은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생명을 건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칼로 3,000명, 전염병으로 백성 일부가 죽었어요. 이것이 잔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300만 명을 죽이기를 원하셨지만은 지금 극히 일부, 300만 명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것이죠.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중보기도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모세의 기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우리 사회, 우리 조국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전 세계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나님은 나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동시에 나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거룩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중보기도에 힘쓰는 참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